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곳인가 하면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을 보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헤르몬산 사이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시저라는 뜻입니다. 시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이름이 빌립이 있습니다. 곧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이자 동시에 헤롯의 아들 빌립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자, 다 자기들의 도시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연 비할 바가 없습니다. 다 헛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회심의 질문이라고 할까요? 참 중요하고 가장 뜻깊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회심의 질문이라 함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 참 중대하고 심각한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이런 대중들의 평판을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직한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악귀들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관찰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성의가 없다고 할까요? 세상살이가 시달린다고 할까요? 그냥 대충 여느 선지자와 같은 분이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다면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은 단연 앞장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여기는 확신에 차서 바로 나오는 대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선적이고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지만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확신에 차서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것이 떠오릅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제가 사모하는 주님입니다. 이런 것이 제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시달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새벽이기는 하지만은 전영순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면은 실례가 될까요? 어떻게 장로님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 그러시군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귀한 고백입니다. 이현자 본사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 전에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제가 구역 교회 요람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계셔가지고. 권사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이고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남자라서 그 마음을 다 알거든요. 네.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단속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메시아시다, 구세주다라는 주님의 사명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고백은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의 신앙의 길을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묵묵히 부르신 길을 갈 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하고나 통할 수 있는, 베드로나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주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갈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거기서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참 격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주님과 함께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명예의식에서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충심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 이 격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답하실 때 하시는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훈계하면서 꾸짖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쓰는 표현을 베드로가 그대로 주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충심으로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본주의에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무지몽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인본주의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나의 판단과 분별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바르게 분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생교사, 아사교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죠. 아생국사, 아사국생,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내가 죽으면 아사국생,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